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0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분량도 좀 많고 해서 오늘은 7절까지만 다루기로 하고요.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전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도 많고 해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의 이단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영과 육을 구분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은 속해 계시고 이 육신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좋은 것, 물리적인 세계는 무가치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잠깐 필요할 뿐인 그런 것이 바로 이 육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육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도 두 파로 나뉘는데,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를 다 말살시키고 완전히 언제나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 몸을 채찍질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된다. 왜? 이 육신을 죽여야 내 영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인데, 주로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야말로 쾌락주의자들도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왜냐? 육신이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영은 하나님께 통해 있으니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육신은 어차피 죽고 나면 끝이다. 내 영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쾌락주의, 거의 방종에 가까운 쾌락주의가 또한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교회에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물리적인 세계, 현실의 세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임하시고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다. 식사하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피곤하신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 요한일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저런 이단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크게 나누면요. 1, 2장과 3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서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언과 결어를 떼어내면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 1, 2장이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 3장에서부터 5장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 아버지시다라는 내용에서는 관계, 사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관계는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도 계속 강조가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논리가 거의 반복되다시피 합니다. 첫째 주제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둘째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선언한 다음에 또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똑같잖아요. 순종해야 된다. 똑같잖아요. 세속을 거부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세속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 부분 4장 7절에서부터 5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부분만 조금 독특한 부분이 둘째 주제에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와 둘째 주제가 거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서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또한 형제와 형제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듯한 표현으로 요한일서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7절까지만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 이 죄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10절까지 다뤄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분량도 많고 하니까 오늘은 7절까지만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사실 영지주의라고 했을 때 그 지자가 지식할 때 지자입니다. 그노티시즘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들었다, 봤다,
자세히 봤다, 관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은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인데, 예수님의 진리는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영원한 생명을 또 보았다,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신이라.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분 아니었느냐. 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진리는 또한 사귐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르치는 진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저기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뭔가 이론적으로 깨닫는, 마치 불교에서 득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귐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서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과 사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뭘 체험하고 깨닫고 아하 세상의 진리는 이런 거구나, 내가 세상의 도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누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한 형제가 형제를 교제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사귐이요 참된 기쁨이다 이거죠. 또한 우리가 너희와 사귀고 싶은데 너희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다면, 만약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을 따른다면 우리는 너희와 사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 1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사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너희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야. 수학적인 명제들의 집합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진리지, 이론적으로 뭔가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제 주제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이 영육 이원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가 의미 있어지기 위해선 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선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악이 있어야 선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요한은 정확하게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천사들을 만드시고 또한 악한 사탄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진리는 어디에서 있느냐?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사귐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귀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의 진리는 결코 어떤 이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논리의 세계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고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내 물리적인 몸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적용되고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위에 세워지는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며.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 맞죠?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생명이 끝나겠구나 싶을 때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네? 그러면 나 죄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따구 소리가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는 거라고요. 어떤 나에게 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없던 걸로 하자입니다. 자기가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걸 내가 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돈 때문에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못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탕감을 해줘요. 그런데 또 그 친구한테 가서 아 그래? 그럼 좀만 더 빌려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정말 무저갱에 떨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한 번만 더 빌려줘라고 요청을 해도 빌려줄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쟤는 나에게 또 돈 빌려줬다가는 정말 죽을 고생을 또 할 텐데 그래도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줄 애야. 그 친구에게 어떻게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용서를 해 주실 거예요.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낯짝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지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리가 아니죠. 논리에 의하면 계속 죄 지어도 되죠. 죽을 때 다 돼서 회개하면 되죠. 논리에 의하면 그래요. 하지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다. 우리는 주님과 사귀어야 되고 또한 그 사귐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귀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은 결코 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상상 속의 세계,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진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그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체험하고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나눔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 참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체험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